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창세기 38장, 마가복음 8장, 욥기 4장,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긍휼입니다. 곧 하나님의 긍휼은요,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힘으로 의로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얼마나 긍휼이 필요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그 놀라운 긍휼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라는 우리가 이 긍휼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따라서 먼저 우리에게 긍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 깨닫고 인정해야 하는데, 자, 욥기 4장은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첫 번째 말입니다. 그는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환상 체험을 근거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사람은 본질적으로 연약하고 죄에 빠지기 쉬운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욥기 4장 17절 또 19절 20절 말씀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청소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자, 엘리바스의 이 말은요, 욥의 상황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 말이기에 욥에게는 상처가 되었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도 그의 말을 책망하셨지만, 그가 말한 사람이 하나님보다 결코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 자체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요,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질 만큼 짧고요, 이름도 금세 잊혀질 만큼 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흙그릇인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 존재인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또 나 역시 흙으로 지음받은 자임을 기억할 때에 다른 사람을 향해 쉽게 정죄하고 말로 찌르기보다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겸손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입니다. 자, 우리가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 이거 깨달았다면 긍휼 없는 삶이 또 얼마나 위험한지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창세기 38장은요, 유다 가문 안에서 일어난 어두운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5단의 이야기는요, 긍휼 없는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이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애비여 자녀 없이 죽자 동생 오난에게는요, 계대 결혼의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형을 대신해 형수와 동침하여 태어날 자녀가 형의 이름을 잇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난은요,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갈 때마다 고의로 땅에 설정했습니다. 겉으로는 형제의 의무를 지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철저한 자기 계산이었습니다. 오난에게는요, 죽은 형을 향한 최소한의 긍휼도, 형제된 자로서의 책임감도 없었습니다. 형의 후손이 끊기면 아버지의 재산이 자신에게 더 많이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탐욕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악하다 판단하시고요, 오난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성적인 행동 때문이 아니라 형의 미래와 가문의 이름, 과부된 다발의 삶을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는 이 오난의 마음을 죄악으로 보셨습니다. 이처럼 긍휼이 사라진 자리에는요,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욕심이 자리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지, 내가 손해가 될 것 같으면 형제자매의 아픔과 필요를 못 본 척 지나고 있지는 않는지,
가족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당연히 내가 져야 할 목조차도 피하려고만 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내 유익보다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관계와 책임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긍휼이 없는 오난의 자리에서 나와서 긍휼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합니다. 자, 긍휼 없는 오난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마가복음 8장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긍휼이 얼마나 세밀한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질병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2절 3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분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모인 사람들의 굶주림도 또 이후 이들이 기진하여 쓰러질 것도 또한 이들 중에 먼 길을 돌아가야 할 사람이 있는 것도 다 아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약 4,000명을 먹이시고 7강주리가 남게 하십니다. 긍휼의 마음이 기적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은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건강과 관계, 일터와 가정의 형편까지 다 아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사소해 보이는 필요까지도 숨기지 말고요 주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역시 주님 따라 긍휼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소외되고 지친 사람들을 찾아가서 실질적인 도움을 나누는 것이 곧 주님의 긍휼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우리가 살펴야 하는 말씀이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희생을 통해서 나타났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으신 것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무엇보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로마서 8장 35절 또 38절 39절 말씀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독생자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요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확신 위에 서야 합니다.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위험과 칼 앞에서도 이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 밖으로 밀어내지 못한다. 이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동시에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값싼 동정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는 긍휼을 실천해야 합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군가의 짐을 함께 져주는 삶, 아픈 자 곁에 머물러 주고 실패한 자를 포기하지 않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긍휼, 풍성한 긍휼과 그 희생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도 주님의 긍휼을 따라서 긍휼 없는 삶이 아닌 긍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의 불의함과 연약함을 기억하며 더욱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까지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긍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여 치료하여 주시고 또 저희 교회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일꾼도 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